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잦은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심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을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 예배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소망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의 가능성을 보고, 또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그 좋은 면을 보고 좀 더 나은 방향이 되도록 힘을 써서 그 일을 바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긍정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또 가능성을 봐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매사를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말할 때에 잘못된 점이나 나쁜 점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불평을 일삼으면서 삽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매사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줄어들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성향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날에 갑자기 아주 이 삶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 때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바르게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이냐면, 나의 형편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 그렇게 살아가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부정적인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붙들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하고, 원망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능성도 제한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다, 또 이 일은 다 끝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일으키실 변화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좀 우리들의 눈에 어려워 보여도 열심히 한번 기도하면서 좀 씨름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씨름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남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스스로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패를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또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허락되는 그 가능성을 믿고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늘 새롭고 창조하는 길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쁨도 슬픔도 또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한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칭찬받는 사람과 주인에게 꾸중을 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칭찬받을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또 주인에게 꾸중을 들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각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사람은 큰 꾸지람을 받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1달란트도 빼앗겼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2 사람은 칭찬을 받았는데 1 사람은 크게 꾸지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게 큰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렇게 꾸중을 듣는 인생이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 두고 그가 왜 그렇게 무익한 종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달란트는 고대 서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그 화폐 그 단위로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는데, 무게가 오늘 말로 하면 75파운드,
그러니까 한 34kg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대의 금 한 달란트의 가치는 장정 한 사람이 약 20년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사업 자금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에게 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24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구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주인에게 인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주인에게 인색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냐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주인이 인색하게 느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1달란트 받았을 때 비교하지 않았다면 정말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사람 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불평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리고 무익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1달란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도 얼마든지 넉넉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면서 이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무익한 종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비교하면서 배울 것도 있고 바로잡을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도전받을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비교하는 일이 자기 자신의 가치와 내게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은 높이고 교만한 사람이 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서로를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분명히 마귀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과 이렇게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사명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다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쉽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둘째로, 한 달란트 받은 이가 무익한 종이 된 이유는 정말 주인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결코 적게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자 그의 눈은 진실을 보는데 어두워졌고 지혜는 사라졌고 무익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익한 사람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능력이나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고 불평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찮게 여겨서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삶에 열매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받은 것은 많으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 그 결과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고 공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기에 늘 다른 사람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불행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게 주신 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고, 그 결과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받은 것까지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잃어버리고 나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기회도 잃어버리고 재능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바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잎클로바의 뜻이 뭐지요? 행운. 그러면 세잎클로바의 뜻은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잎클로바의 그 뜻은 행복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니느라, 그러니까 행운을 찾아다니느라 이미 자기에게 허락된 행복을 짓밟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헛된 것을 찾아다니느라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행복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도 이렇게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허락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잘 가꾸어서 더 큰 행복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로 먹으면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게 건강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감사로 자녀들을 대하면 자녀들의 영혼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또 감사로 아내를 대하고, 감사로 남편을 대하고, 또 감사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 그 가운데 사랑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트게 되고 그 관계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감사로 하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또 감사로 일을 하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일들의 귀한 의미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익한 종의 삶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무익한 종이 된 이유는 그가 받은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선용하기를 원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것은 그것을 그 주인이 준 기회를 방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땅 속에 묻었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일구어내는가 하는 것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만 마음을 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는가, 아니 지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는 마음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강조점은 이 후자에 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이와 2달란트 받은 이를 칭찬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거둔 수익을 계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그들의 충성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으로 보여주었던 그 최선을 다한 삶을 칭찬해 주었고, 그들이 흘린 땀과 수고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주인은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5달란트는 크고 1달란트는 작고, 우리는 이렇게 크고 작은 것을 따집니다. 누구의 지위는 높고 누구의 지위는 낮고, 어떤 사람의 직업은 높고 어떤 사람의 직업은 낮고,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은 높고 어떤 일은 하찮고,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을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으로 아름다움을 만들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이 주신 시간으로, 은사로, 재물로, 우리들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재능과 달란트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단지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 자랑하는데 그런 데에만 사용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좀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적인 눈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2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태어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엄마 때리고 막 폭언을 하고 또 막 집 나가고 그런 데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나 성품이 어떻게 됐어요? 거칠고 말도 험하고 그렇게 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죠. 말도 바뀌고 마음 씀씀이도 바꾸고 성질도 좀 죽이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또 근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습관을 배워서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어느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인격 가진 사람이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칭찬하실까?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인생을 많이 바꿔간 사람과 그냥 순탄하게 지나가서 별 수고와 노력이 없던 사람,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더 칭찬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간 사람. 우리 눈에는 그가 아직도 거칠고 흠이 많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게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부족해 보이는 이들 앞에서도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골길을 달리는 우편 배달부의 이야기를 언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우편 배달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 마을에 편지를 배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황량하고 먼지가 풀풀 나서 그 길을 오고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마을에 배당이 되었는가 하는 불평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 배달부가 어느 날 결정한 것이 뭐냐면 편지를 나르기 위해서 마을을 오갈 때마다 그 길가에다가 꽃씨를 뿌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수년간 그 길을 오가면서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수년이 지났을 때 우편 배달부는 황량한 길이 아니고 꽃으로 만발한 길을 오토바이로 달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량한 땅에 꽃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 내게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그것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이 종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돈도, 인사도, 또 자녀도, 또 일도, 또 섬겨야 될 교회도 맡겨주셨고 이 험한 이민 생활을 같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또 많은 교우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